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작정하고 의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다, 내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총명보다 훨씬 능력 있는 것을 내가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혜보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들보다,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판단보다 훨씬 능력 있는 것을 보일 건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헬라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은 당시에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어떤 지혜도 실제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머리만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거나 구원을 이루거나 자기의 머리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통에 희미하게 그림자 엿볼 수 있지만 실제 그를 구원하는 능력도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도 주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도권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사람들은 경험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특별히 종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언어와 어떤 행사만으로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원하는 게 되는 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가 그랬어요. 제도권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지 못하니까 점차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 놀라운 표적과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기적을 보이니까 벌떼같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거긴 기적이 없어요. 이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에나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십자가는요, 지혜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아무 능력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무능력하게 죽어버립니다. 이성으로 보아도 경험으로 보아도 십자가는 무능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아니면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그냥 계시를 주셔서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과 경험 안에 갇힌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히는 거거든요. 자신의 머리나 자신의 오감을 통해서 구원을 알고 싶고 구원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성이나 오감이 아니라 계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보이시고 그 계시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거를 통해서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예요. 미련해 보이고 지혜로도 경험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거를 계시해 주시고 그냥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계시의 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시대는 반복돼요. 여전히 인간은요, 19세기와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모더니즘 사회죠. 이 합리적인 추론, 과학적 추론과 합리적인 논증, 이성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종교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후현대주의도 또 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이성주의 시대가 아니라 신비주의 시대예요. 신비주의. 경험, 신비한 경험. 그래서 기독교도요, 성령론, 잘못된 이 성령론, 이 영적 제3의 물결이거든요. 오순절 운동이 은사주의 운동으로, 그것이 이제 제3의 물결로 가가지고 이 운동들이, 성령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경험을 막 추구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시대도 이성과 경험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종교를 얘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해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나가주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계시의 기초예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 방주를 타는 것밖에 없다라고 계시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죠.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에서 어떻게 이 땅을 다 적실 만한 그런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이성과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하셨어요. 심판이 있다. 내가 만드는 배 저거 타야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그냥 죽지 않죠. 누가 자기 생명을 그냥 버리겠습니까? 나무라도 붙듭니다. 물에 뜨면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뗏목, 배 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구원합니까? 안 돼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방법 절대 구원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피하라는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성, 그들의 경험, 그것만 의지했어요.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시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성을 쫓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것들이 허무맹랑한 거짓말 같아요.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계시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성주의, 경험주의자들은 이것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십자가가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일까요? 그것은요 단순히 이해할 수 없고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것은 세상의 기준하고 너무 달라서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해요. 얻으려고 합니다. 살려고 용을 써요. 살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존귀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예요. 근데 십자가는 어때요? 낮아지는 게 십자가래요.
십자가는요, 약해지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비우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곳이 십자가예요. 사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존귀해지려고 길을 써도 존귀해지기 어려운데 수치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곳이 십자가예요. 채우려고 해도 모두가 다 채우려고 하니까 이 경쟁에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인데 십자가는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높아져야 될 사람들한테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기준해 볼 때 이것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여러분, 이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슬람은요,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이면서 또 아들이래매. 이 이슬람 말이에요. 아들이래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 수치스럽지 않냐? 그거 불합리하지 않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연히 영광 드러내고, 당연히 강한 능력을 드러내고, 당연히 기적을 보여야 마땅하지.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냐? 근데 이 십자가와 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고?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이슬람의 신학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 비판할 때 하는 비판이에요. 이슬람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절대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져줄 수 없다예요. 특히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다. 내 죄는 내가 갚는 거다.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한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죽어도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절하는 거,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전 남이섬 가가지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다가 이슬람들 기도하는 사원을 갖다 들여놨어요. 근데 교회 하나 없잖아요. 거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게 없어요. 저는 거기 대표를 되게 존경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 두뇌 회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저는 사고력이 깊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요. 유원지를 관광지로 바꿔버린 사람이잖아요. 그 시각의 전환. 근데 거기 한복판에 이슬람 기도원을 뒀어요.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돈 주고 가게, 남이섬에 돈 갖다 주고 가게. 전략가죠. 그 사람이 이슬람 믿는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대신해서 죄의 짐을 져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구원받으려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으려고 이교도들, 자기 편의 이교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믿지를 않아요. 그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구원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용을 쓰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얼마나 비참한 신앙입니까? 이슬람은 자력구원 종교예요. 여러분, 힌두교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신비한 것들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간디도 힌두교인인데, 간디도 이 영국에서 유학할 때 기독교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 교회도 자주 갔고. 근데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위대한 모범이었을 뿐이다. 사실은 거기에 신비나 기적이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뭘 믿냐면,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한 사람이 팔을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을 있었어요. 이걸 내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신이 됐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고 신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돈 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기한 것들, 가부좌 틀고 오랫동안 이러고 앉아있어도 신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기적 같고 신기한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바라봤어요. 뭔가 기적이 나타나기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막 쥐도 섬기고, 힌두교는 진짜 별거 다 섬기잖아요. 근데 죽어버린 예수님은 못 섬기겠는 거예요. 거기 기적과 이적이 없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이
안티 크리스천,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 이 사람은 이제 더 안티 크라이스트라는 책에서 완전히 이 예수 또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진화론 숭배자예요. 진화론이 옳아 보이죠? 여러분, 진화론은요, 세상의 철학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고요, 환경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많이 소유한 자가 강한 자다. 능력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더 많이 얻어라. 그러니까 진화론은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달아요. 그들은 진화론을 붙잡으면요, 자기의 모든 내면의 욕구를 진화론을 통해서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맹신하죠. 어쩔 수 없어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힘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심이다. 이게 선이에요. 더 많은 강력한 것들을, 내가 부유함들을 소유하는 것이 선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 맞습니까? 악이 뭐냐면 연약함에서 오는 모든 것이 악이다. 이게 다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생존, 열등한 사람들은 다 악이에요. 병든 사람들은 다 악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악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악이에요. 열등함에서 오는, 약함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인 거예요. 행복은 뭐냐면 권력과 힘이 증가한다는 느낌이 행복이에요. 이거는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아지면 힘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지면서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권을 그냥 한 번만 그냥 사볼까 딱 샀는데 딱 당첨돼서 20억이 갑자기 내 수중에 싹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완전 행복하죠. 아닙니까? 이 니체가 사람의 본성을 사실은 잘 표현한 거예요. 권력이 증가하고 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행복. 복권을 딱 샀는데 20억이 딱 당첨됐어요. 너무 행복하죠. 아닙니까? 내가 갑자기 회사에서 나는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높은 진급 자리를 딱 올라가서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서게 됐고, 많은 월급도 받게 되었어요. 가게를 딱 차렸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기준에 볼 때 힘이 증가하고 권력이 증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느낌 갖는 것, 불신자는요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떤 악보다 더욱 해로운 것은 빈약한 구성, 유약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동정심이다. 이게 기독교가 하는 거거든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끌어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동정을 갖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을 역행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사람들의 본능과 본성을 역행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끌어안고 있어요. 죄인들,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있어요. 사실 니체의 시각에는요, 그 사람들 쓸어버려야 돼요. 독일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2차 대전이 독일입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그 자기네 강력한 이 우성인자를 가진 자기네 독일인이 열등한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결국은 강력한 국가 세우는 거거든요. 이 니체의 사상하고 아주 맞아떨어져요. 진화론하고 맞아떨어지는 사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냉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사상에 반대하니까, 약함을 추구하니까. 세상은요 강함을 따라갑니다. 부유함을 원합니다. 권력을 섬겨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이 속에서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추구하는 게 행복하고 힘이 쌓이는 게 행복하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정말 약함에서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멸함이 있고 조금 더 강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 볼 때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는 더더욱 경멸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를 다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낮아지는 거죠. 이거는 비우는 거죠. 버리는 거죠. 멸시받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이건 섬기는 거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면 높이세요. 하나님이 비우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버리면 얻게 하시고, 멸시당하면 존귀하게 하시고, 약해지면 강해지게, 섬기면 높아지게, 죽으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거는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비워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가 추구하는 강함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버리고 비우고 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나를 높이시고 살리시고 존귀케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성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믿는 것, 판단이 아니라 믿는 것,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재책이 사라지고 사랑이 불붙고 소망이 회복되고 내 성격도 변화가 되고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약한 것 같고 최고의 저주 같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사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약해지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채우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